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우리 주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오늘 귀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중국인 헌신 예배라고 그러더라고요. 닌하오. 그것밖에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20년 정도 전에 중국어 성경책 100권을 들고 대학생 때 혼자서 태국 치앙마이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운남성 쿤밍으로 성경책을 전달하러 갔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태국 선교사입니다. 태국 사람은 아니고요.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태국 선교사로 살려고 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저는 충남 여기서 멀지 않은 대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6형제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아들만 6. 징글징글하죠. 네. 아들만 6 중에 제 막내로 태어나서 굉장히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모범생처럼 보이잖아요. 모범생. 공부도 잘하고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몰랐어요.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왜 살아야 되겠는지도 모르겠고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집이 좀 가난해가지고 학교에서 늘 돈 내려고 하면 그걸 못 내서 방송으로 부르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그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1 때 제가 약국에서 수면제 12알을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막상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저 먼저 갑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 먼저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그래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코올이 들어간 보리음료가 있어요. 여러분 드시면 안 돼요. 알코올이 들어간 보리음료를 제가 마시고 새벽 3시 반에 수면제 12알을 다 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죽었죠. 2시간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시험도 보고 잘 했습니다. 근데 역시 목적도 없고 살았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고2 때 제가 고등학교를 그만뒀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시골이니까 모범생이었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동네 창피해서 못 살아서 대천 시내로 나와서 커피숍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먹고 자면서 1년 남짓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 30만 원 월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거 받으면은 여러분들 이거 알면 안 되는데 아시는 분은 문제가 있어요. 썸씽 스페셜 패스포드라는 음료수가 있어요.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그 음료수를 마셔가면서 제가 살았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돈을 모을 이유도 없었고 그랬어요. 근데 1년 넘게 살았는데 하루는 선배 한 명이 찾아와서 저한테 홍상아 여름 수련회 가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너무 재미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갔는데 얼마나 후회했나 모릅니다. 한 10,00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대학생이래요. 그리고 크리스찬이래요. 전 대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수련회 장소가 무주구천동 산속이었습니다. 집에 올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루 이틀 지났는데 거기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주님을 제가 거기서 만나고 또 그 사람들 따라서 전도도 나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전도했는데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이런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다. 나에게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전하는 삶을 나도 살아야겠다라고 그때 고백을 하고 제가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사의 삶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재밌는 분이신데요.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옮겨주시고 태국 선교사로 부르시고 또 하나 태국 자매를 저희 아내로 주시더라고요. 저는 태국 사람이 아닌데 저희 아내는 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역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잠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있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영상을 잠시 보시고 말씀을 계속하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을 잘 만들지 못하니까 그냥 양해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요, 데살로니가 말씀은 제가 이 우드라디 지역으로 사역을 가기 전에 붙잡고 갔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는요, 사도 바울이 아주 짧은 시간,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3주라고들 하겠지요. 그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한 도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편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지요. 그 전에 매맞고 핍박당하고 쫓겨와서 3주의 기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회방하고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편하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밤낮으로 수고하며 애쓰며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주 동안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힘든 여건에서
편한 상황도 아니고 전한 복음 어땠을까요? 그리고 결국은 3주 만에 사도 바울은 쫓겨나고 말았지요. 근데 데살로니가서는 이곳에 교회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칭찬받는 교회로 이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분명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복음이 싹이 나서 그것이 성장하고 자라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주셨고 칭찬받는 교회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내가 전하는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드라디 지역에서 태국 그 땅에서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국에 있는 우다라디 지역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태국에 77개의 도가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도시입니다. 하지만 인구는 46만 명이나 있습니다. 태국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93% 이상이 불교인 나라지요. 이 땅은요, 제가 있는 이 땅은 93%가 아니라 더 많은 숫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국의 선교 역사 190년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이 1%도 안 되는 0.5%예요. 근데 제가 있는 이 땅은 0.2%입니다. 아주 극소수만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어려운 땅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도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라면은 또 동일하게 복음을 전한다면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처음에 제가 우드라디 선교센터, 미션센터를 그 대학교 앞에 자그맣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저는 2년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런 장소입니다. 지난해 2월 달에 처음 시작했는데 이 작은 장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지난해 5월 달에 처음으로 이곳에서 이 땅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몇 명 안 되는 목회자들이지만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아직까지 해왔지만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은 0.2%밖에 안 되지만은 이 땅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아보자 라는 그 연합사역이 이 센터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6월 달부터 새벽 예배를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새벽 기도를. 태국 목회자분들과 저희가 모여가지고 센터에서 새벽 5시부터 모여서 2시간씩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다 좋은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나쁜 얘기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지금은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만 매주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생활이 안 돼요. 하루에 2시간씩 새벽 기도를 하니까. 또 하나는 어느 목회자 한 분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하다가는 이게 다 깨져있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건 멈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달에 목회자 연합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12월 달은 왕의 생일이 있습니다. 태국은 왕이 있는 나라예요. 왕이 아버지예요. 왕이 신이에요. 태국은요. 8월 달에는 왕비 생일, 왕비 생일이 어머니 날이고 12월 달에는 왕의 생일이 아버지 날입니다. 그때 이곳에서 저희가 전도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마음이 약간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전도 집회 하는 날이요. 학교를 빌려서 하는데 여기에다가 왕 사진, 왕비 사진 갖다 놓고요. 거기다 촛불을 켜놓고요. 왕을 위해서, 왕비를 위해서 춤을 춥니다. 목회자 연합회에서. 그것도 모자라서요. 왕의 찬가를 불러요. 왕비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요. 전도 집회에서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분들에게는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뼛속 깊이 왕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왕을 존경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건 우상 숭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회자분들이, 이 크리스찬들이 뼛속 깊이 스며있는 왕을 찬양하는 그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뀔 수 있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해에 처음으로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저희가 했어요. 한 25명의 청년들이 각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방법, 성령 충만 받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목회자분들이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될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인데, 조그만 아이들인데. 근데요,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겨우 2박 3일 동안 훈련시키고 내보냈는데, 이들이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목회자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또 하는 한 가지 사역은 아까 보셨다시피 귀신을 섬기는 소수민족 마을, 야오족 마을에 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태국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타이족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크게는 6개, 작게는 한 30여 개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데 여기는 야오족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여기 마을에 올라가게 된 것이, 전 대학생 사역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한국에서 단기팀이 온다고 하는데 소수민족 마을을 보고 싶대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찾아간 곳이 이곳입니다. 사역을 하려고 찾아간 곳은 아니었어요. 갔는데 귀신을 섬겨요. 태국은 93%가 불교 신자인데 야오족은 귀신을 섬깁니다. 아까 그 사진에서 저분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은 이 종이를 접고 있어요. 종이를 마을 남자들이 다 나와서 종이 접기를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종이를 접고 있냐고. 저보고 와서 앉으래요. 오늘 장례식인데 이 종이를 접어서, 이 종이가 돈이래요. 귀신한테 바치는 돈이래요. 귀신한테. 그래서 하루 종일 접어가지고 밤에 태워서 귀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야오족 귀신은 이 종이돈만 먹습니까? 하니까 닭도 먹고 돼지도 먹어서 조금 있으면 돼지도 잡고 닭도 잡을 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시체가 없어요. 근데 시체가 없는데 무슨 장례식입니까? 물어보니까 야오족은 장례식을 죽어서 3번 치른다고 합니다. 죽을 때 한 번, 1년 후에 한 번, 3년 후에 한 번. 그때마다 이렇게 귀신을 섬기는, 귀신을 제사하는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부자들은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 종이를 접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접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접으면 귀신이 돈을 안 받는데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이 마을은 아직도 아프면 돼지 잡고 닭 잡아서 무당한테 가요. 귀신한테 가요.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10몇 년 전에, 10수년 전에 뿌려졌고 지금 10명의 크리스찬들이 그때 있었어요. 10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이곳에 목회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주일날 모여가지고 10명이 성경책을 읽어요. 최고 연정자가 성경책을 읽습니다. 아까 그 앉아있는 분 있잖아요. 찬양할 때. 그분이 성경책을, 어떤 성경책을 읽냐면은 중국어 성경책을 읽습니다. 야오족은 중국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도들 중에 중국말을 이해하시는 분, 우리는 다 이해하잖아요. 중국인은요. 야오족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 성도들이요. 한 명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최고 연장자가 중국말 성경책을 읽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예배가 7년, 8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지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 마을에 처음 가서 이분들이 사냥한 다람쥐 고기로 저한테 찌개를 끓여줬습니다. 얼마나 맛있던지요. 그것을 먹고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분의 자녀들이 한 명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배에 오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선교사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청을 하더라고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려고 갔던 건 아니에요. 근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처음에는 올라갔어요. 그러던 것이 지금은 한 달에 2번, 3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세요?
처음에 10명이던 크리스찬들이요, 지금은 어른 예배 20명 정도가 모이고 있습니다. 어린 예배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저희 아내가 태국 사람인데 태국 어린이 전도협회 교육을 받아서 어린이 예배를 시작했어요. 15명 정도의 어린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도 어린이 예배 드릴 때요, 어른들이 예수님 안 믿잖아요. 아직 와서 막 뭐라고 하면서 애들을 데리고 나가요. 우리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회초리로 막 때리면서 데리고 나가기도 해요. 그리고 막 데리고 나가다가 저희 보고는 씩 웃어요. 그리고 인사하고 나가요. 저희는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아이들의 복음이 심겨졌고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들이 나타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안 믿는 분들이요, 처음에 믿는 10명의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는 정말 힘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400명 중에 10명, 그리고 지도자도 없는 상태. 근데 지금은요, 어깨 피고 살아요, 우리 성도들이. 지난 12월 달에 성탄 때는요, 안 믿는 분이 교회에 가스 세트를 사서 헌물을 했어요. 안 믿는 분이. 1월 달에는요, 또 안 믿는 분이 식기 세트를 교회에 헌물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땅에 400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마을 옆에 제가 또 전도하는 마을이 하나가 있어요. 카렌족 마을인데 거기는 500명 중에 한 명도 크리스찬이 없어요. 제가 지금 계속 전도 나가고 있거든요. 이 마을이, 야오족 마을이 그 땅을 향한 전초기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하는 가장 큰 사역은, 가장 중요한 사역은, 큰 사역이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대학생 청년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그런 사역입니다. 대학생들 전도하기 많이 힘들죠. 전도하고 나서 영접하고 약속을 잡아요. 나가면 바람맞기가 일쑤예요. 나가서 보면 안 나와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정말 많이 바람 맞았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저희 아내가.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열매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한 10명 정도의 새신자들이 저희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얼마나 예쁘게 성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까 예쁘게 성장하고 있어요, 두 자매 보셨잖아요, 저기에서. 이 자매들이 지난해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한 달 후에, 성경 공부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들, 자매의 삶 속에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니? 왜 제가 이 질문을 했냐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 삶이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그럭저럭 예전과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요, 이 자매 둘이 저한테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자매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믿고 나서 한 번도 절에 간 적이 없고 한 번도 우상에, 신상에, 그 많은 집집마다 있는 신상에 절에 본 적이 없대요. 왜? 라고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니? 자매들이 얘기해요. Pra Yesu Christen kasat. Pra Yesu Christ 타오난 티펜 프라푸초야이 롯.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고 자매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한 달 만에 자매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겠을 것 같아서 안 좋은 얘기도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이 자매 2명이 있었는데 친한 친구가 또 한 명 있습니다. 그 자매도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 믿었어요. 성경 공부 2번 하고 안 나와요. 알고 봤더니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안 믿는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남자친구도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 아까 고백한 두 자매에게,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 선교사님한테 가서 얘기 좀 해줘. 나 잠깐 예수 믿는 거 중지하고 아니면 예수 믿는 거 좀 취소하고 나 이렇게 살고 싶어. 그랬더니
아까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한 그 자매가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은, 야, 그런 얘기 같으면은 김선 교사님 찾아갈 필요가 없어. 내가 대답할 수가 있어. 우리가 한번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은 그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아. 네가 아무리 취소하고 캔슬하고 해도 예수님은 너와 함께 계셔. 아멘. 이걸 예수님 믿는 지 한 달 된 자매가 한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대학생들을 전도하면서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부를 맡고 있고요. 저희 아내가 중학생, 고등학생을 맡고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 한국어 엄청 좋아해요. 한국 드라마 엄청 좋아합니다. 한국말, 그 어려운 걸, 그 좋은 걸 우리가 하고 있지 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가요. 어쨌거나요.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한번 했어요. 전도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떡볶이와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전도 행사를 했어요. 떡볶이를 맛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4명의 자매가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영접한 한 자매가 떡볶이를 너무 맛있다고 싸들고 기숙사에 갔어요. 이 떡볶이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희 태국 아내가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잘 만들어요. 근데 다른 반찬은 별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자매가 이 떡볶이를 갖고 집으로 갔어요. 기숙사로 갔어요. 거기서 3명의 선배들이 이것을 같이 나눠 먹었어요. 너무 맛있다고 저희 센터로 온 거예요. 저희 센터에서 뭐 하게요? 전도했어요. 영접했어요. 2월 달에 3명 다 영접하고요. 이 자매들이 얼마나 예쁘게 성장을 하는데 저희 오기 전에 고린도서를 다 읽었어요. 지난주에 연락 왔어요. 선교사님 신약 성경 다 읽었어요. 우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은 10명밖에 안 되지만 저는 이 청년들이 예수태국, 선교태국을 만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시간이 거의 돼가지고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4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은 한국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선교사도 없어요. 저희 한 가정이에요. 서양 선교사도 없어요. 저희 전에 미국 선교사 한 가정이 왔다가 8개월 만에 우울증 걸려서 떠나버렸어요. 이런 지역에 저희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 가족이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외국 사람이라고. 저희 가정이 빛과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지금 현지 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저는 저희 아들은 전혀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개구진지 몰라요. 정말 개구져요. 그래서 문제 없이 잘 적응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일기장을 봤어요. 아이의 일기장을 보니까 참자. 난 한국 갈 수 있어. 참아야 돼. 오늘은 누가 괴롭혔어. 거의 죽고 싶다 상황까지 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현지 학교에서 이 아이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는데 애들이 떼지어서 애를 불러내고 또 가방 속에 나쁜 물건들을 집어넣고 막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울면서 학교 안 간다고 한 열흘 동안 학교를 못 보냈어요. 기도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열흘 후에 아이가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학교에 가서 지금은 감사하게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 또 괴롭히던 애 한 명이 나를 화장실로 불러냈어. 그래서 어떻게 됐니? 우리 아이가 하민인데 하민이가 그래요. 아빠, 내가 오늘 날려차기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니? 그러니까 도망갔대요.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요. 선교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은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2번밖에 안 울고 잘 적응하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저희가 사역하는 곳곳 장소에 저희 아이들 함께 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놀고 있어요. 저희 가정이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고 또 성령 충만하고 영적 지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저 소수민족 마을에 복음이 더 확장되어서 부흥하여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또 하나는 센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예수태국, 선교태국을 책임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겨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준다는 것은 손가락이 하나 잘라진다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하나 잘라간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뿐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영광도 나는 구하지 않겠다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겠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였고 지금 여기 서 있는 저의 삶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한 그 복음이 내가 전한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땅에서 예수님만 전할 것입니다. 그 복음 전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오늘 또 나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땅에도, 아무도 모르는 오드라디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흥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소문이 들릴 것을 믿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한번 같이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맡은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천안 성결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한 비전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계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파송받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땅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의 복음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이 시간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중국인 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들을 주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